응답 제20주간입니다. 20주간에 121문부터 127문까지 8개의 문장으로 진 문답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위에 대하여입니다. 행위에 대한 건데 오늘 내용은 핵심이 그거예요. 이미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뭐냐.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하는 행위를 다 받아들여진 거냐. 하나님 다 기뻐하실 일인가. 그러면 다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느 거는 기뻐하시고 어느 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런 거 하나 하고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행하는 그러니까 행하는 행동들은 다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신자가 아주 훌륭하고 선한 일을 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그러지 않는 건 어떻게 이제 분별하시는 건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도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인이 선한 행위를 한 것 그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자격이 있는 행위들인가 이게 그러면 자격의 행위인가 그러면은 행위가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의 행위는 굉장히 대단한 거네요. 하나님 보좌에 그냥 받아들여질 만한 행위들이니까 이거 대단한 거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의 행위들하고는 그런 질적으로 다른 거네. 막 이런 구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헷갈리고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사실은 여기 질문을 해도 좋은데 질문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면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121문.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행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읽은 내용 중에 밑줄을 그어봐요. 행위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치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그 자비하심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에 무게중심이 가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이만큼 하고 나 이게 하고 자꾸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헌금하지 않았는가, 내가 교회를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는가, 나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는가, 자꾸 자기 행위에다가 무게중심을 둡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이에요. 생각이에요. 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고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정도로까지 치고 올라가는 의로움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 극단적으로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쓸모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선행을 베푸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있다고 해서 완전 100%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몰아붙이듯이 나 이렇게 했지 않았어.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관대하심으로 받아주신 것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작은 선행도 큰 선행도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시작한 거지 하나님께 받아주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야 라고 이렇게 자기가 선행을 한 것을 하나님께 몰아붙이듯이 가지고 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란 거예요. 거기서 우리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행하는 순종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어느 것은 받고 어느 것은 안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와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말씀으로 구분을 해, 말씀으로. 신명기 28장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멸망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써요. 왜 그렇게 쓸까요? 왜 그렇게 세게 말할까요? 워낙 둔하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주 세고 강력하고 거친 말을 쓴대요. 칼빈의 해석입니다. 거친 말을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지간에서는 이 귀에 딱지가 붙어가지고 잘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이 딱지를 띄려면은 결국에는 강력한 말을 써야 된대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런 표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요. 성도가 살인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이 나한테 어디다 대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할 것 같은데 나는 할 것 같은데요? 어디다 나에 대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그 정도 사람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에는 여러분 놀라운 거는 살인하지 말지니 이렇게 딱 나와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김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디 감히 나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칠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명확하게 주는 거야. 이게 순종한 자에게는 복이 있고 불순종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딱 갈라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받아주시고 기독교인 신자 안에서 행위예요. 어떤 건 받아주고 어느 건 안 받아주시고 어느 건 슬퍼하시고 어느 건 기뻐하실까라고 할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분시켜줘요. 또 하나는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 안에 갖추어진 양심이라고 하는 기준선이 있어요. 비신자는 양심의 기준이 비신자의 수준에서만 멈춰요. 타락한 수준에서 양심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리 안에 있죠. 기독교인의 신자는 거듭난 신자는 양심이 거듭난 양심이에요. 거듭난 양심은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 여호와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양심의 기준. 그게 굉장히 뛰어난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땡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위험한 사람은 없어요. 되게 구원파에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엇을 한들 다 구원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발언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도덕적인 기준 위에 신앙의 기준이 있는 거지. 신앙의 기준이 있으니까 도덕적인 그런 어긴 같은 거를 그런 거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하는 논리를 가진 것은 완전히 성경을 배반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 사도가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 안에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불신자들도 지켜가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요.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 앞에서 지켜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는 삶이에요. 똑같은 살인하지 말지라는데 하나님 앞에 지켜간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어떻게 끌어올렸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끌고 올라가신 거예요. 아주 깊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이니라.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깊이 있게 이걸 들어가는 거예요. 탐심하는 자마다 그들이 이제 도적질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꿰뚫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야 할지 신자들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이 산상순의 이 개념은 굉장히 뛰어나고 놀라운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배웠습니다. 이제 121문에서 신자가 올바른 순종이나 선행을 한 것은 선행 자체의 무게중심이 아니다.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다. 그 자체는 가치 있다기보다는 받아주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러면 그 받아주시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기준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게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자가 이 선행을 베푸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다 했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가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나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문보다는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요 기준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다뤄가요. 122문. 뭐라고요? 이 행위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용납되어질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니까 신자들 안에는 반드시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인데 사람의 경험되는 역사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믿음이란 사람이 경험되는 역사다. 굉장히 놀라워 이게. 믿음은 영적인 역사이면서도 육적으로 표현되는 역사예요. 믿음이. 기가 막혀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영적인 요소와 육적인 요소 양쪽을 다 겸비한 거예요. 인간만. 천사도 마귀도 다 영물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영으로만 계세요. 인간만 육적인 것과 영적인 양쪽을 겸비한 거예요. 이게 특징을 이루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천사의 쪽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치우친 쪽으로 오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육적으로 치우친 쪽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영육 간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는 영적인 완성과 육적인 완성 두 가지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리라.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전체를 융합을 시켜가지고 통일을 시키신대요, 주님이.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물을 통일시키시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이제 돌아온 겁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동시에 믿음은 인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경험되는 것이다. 두 가지 양쪽을 같이 우리가 교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신자가 이제 122문이잖아요. 신자가 행위를 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이지만 우리 인간의 육적으로 경험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경험되는 역사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육적으로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찢기 같은 게 끼어들어온 거예요. 삼겹살처럼. 삼겹살의 그 기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하게 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 안에는 뭐가 들어와요? 부끄러운 요소가 들어와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면 반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모든 순종에는 부끄러운 게 끼어들어와요. 열심히 부엌에서 봉사하는데 갑자기 미워져요. 박 집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 이 더운 날씨 왜 나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예, 사모님 어디 갔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있는 거지요. 예, 목회자는 또 어떻고요? 목회자가 뭐 하려고 하는데 누구는 왜 안 와? 김 집사는 어디 갔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아무리 열심히 잘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100% 완전한 순결한 순종은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끼어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은 없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자체만큼으로는, 우리가 하는 순종 그 자체로는 가치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다.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순종을 받아주시는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리를 이제 그렇게 나가요. 그 다음 123문. 예, 123문. 그러면 이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만드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이때는 사람의 행위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은 신자들의 행위를 말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A라는 사람이 순종을 해서 왔어요. 참 열심히 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 일을 뭔지 했어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받아줘야 되겠는데 이 행위 자체로는 결점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아요. 섞여 있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긴 했더라도 결점이 들어와 있으니까 받아주기는 했는데 어떻게 받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받은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방법이. 이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어줘야 돼.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탁을 해줘야 돼. 세탁을. 칼빈 선생님의 표현이에요. 제가 그거를 아주 평생 못 잊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에는 모두 결점이 있다. 대단하게 훌륭한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모든 사람에는 결점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어떤 건 결점이 있고 어떤 건 결점 없는 게 아니에요. 전체 100% 다 결점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모든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녀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서 오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만 생짜로 왔어. 하나님께서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뭘 인정해서요? 왜 그럴까요? 자비하심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존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부딪혀서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행위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사실은 부끄러움 섞여 있어. 완전하지도 않아.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해서 와. 그때는 이 공의로움이 뭐예요? 어디다가 갚았어? 이 공의로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공의를 내부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진노를 퍼부으신 거예요. 이미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덧입혀서 온 존재들의 그 안에는 부끄러움이 있긴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지 않아. 그러나 열심히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온전하지 않을 거 대충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이 뒤에도 나오거든요. 진짜 그 사람이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안 한대요.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조금씩 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진 않아. 또 어떤 사람은 완전하지 않을 바에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요 원리는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받아주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부딪혀서 튀어나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선행이, 여러분의 행위, 섬김, 그 다음에 가정의 생활, 모든 걸 말합니다. 꼭 교회 섬김만을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래요. 다. 그 안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가려고 열심히 가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부끄러움이 섞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124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후에는 그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까? 또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되어 구원이나 은혜를 얻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 아름다운 행위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볼 것 없이 받아주셔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렇게 결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의 그 행위들을 분별을 해내실 거예요. 먼저는 뭐냐면은 이지적으로 깨달음을 먼저 주셔요. 이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 옳고 그름을 알긴 알지만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옳지 않는 것을 붙잡는 때가 참 많아요. 예. 예. 그래서 보통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화나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화나는데 내가 남편,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그까짓 것,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안 됐는데도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이 그렇게 했던 거를 이렇게 용납을 해달라고 하는데, 몰라요. 목회자는 용납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쉽지 않는 거거든요. 옳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자는 자기가 선행을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니까 믿음으로 하면서 반드시 따라가야 될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예. 오전에 여기서 예배 잘 드렸어. 오후에 저녁에 너무 날씨도 덥고 뜨거우니까 짜증난 집이 한번 폭발을 했어. 남편이 그냥 깜짝 놀란 거야.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 이제 알았어? 그러고는 이제 막 더 세게 나간 거야. 원래 다 이런 사람이야. 당신 다 예수 안 믿으면 당연히 진작 죽었어.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참 우리들이 약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거든요. 예. 이게 이제 늦게 알게 된 도둑질도 뭐 한다고 굉장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게 솔직히 그런데 그런 분들의 구조가 뭐냐면은 어떤 생각이 했냐면은 그동안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들이 이제 무너진 쪽이에요. 그러면 저도 완벽하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싸웠냐? 그건 아니지만 저도 굉장히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야, 이거 한번 내가 이 꼬라지 한번 보여줘야 될 땐가 봐. 이런 식으로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되질 않는데 굉장히 이 안에서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것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기독교는 지금 맞는 건가?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짓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실제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은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더러운 세상에 접촉도 안 하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맨날 접촉해요. 술 먹은 사람 와가지고 술 토하는 사람 받아주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예. 술 먹어가지고 우리 교회 왔잖아요. 가지고 바지가 내려간 걸 내가 올려가지고 자크까지 채우고 혁대까지 채워줬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마누라보다 좋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왔다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남자분이 바지가 벗겨졌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옷 입어가지고 자꾸 올리고 딱 채워가지고 이렇게 와이셔츠 깨가지고 딱 단장해줬더니 우리 와이프보다 더 낫네 이러고 나 등짝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는 와이프고 그리고 이제 나가시게 해야 되는데 이제 차 얻다 더니까 야, 너 내 차 얻다 더니 나한테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솔직히 나이가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 느낌이요. 그래가지고 탁 해서 큰 세단에 딱 들어가고 이거 잠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갔다 왔더니 그때도 자고 있어요 밑에.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더러운 세상 접촉하지 않고 천사와 함께 살고 있는 줄 아니 천만의 말씀. 천사가 어디 있어요? 내 주변에 없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밑에. 예, 관리비 내내 안 내내 전기가 끊겼네 어쩌네 싸워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죽이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목양실 데리고 가지고 달랬어요. 1시간 동안 달래고 씩씩거리는 사람 달래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인생이란 게 다 그게 다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달래기도 하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팩트를 내가 찾아보니까 당신도 문제가 아니고 당신도 문제가 아니네. 그러면 이제 그럼 누가 문제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이제 달랬거든요. 지금 이제 120만 원 가지고 지금 엄청 싸우고 있어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밑에 막 죽이네 살리네 하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해결을 이번 주에 지금 봐야 될 상황인데 날씨는 뜨겁고 전기는 안 들어오고 끊기고 냉장고에 이렇게 얼음은 녹고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 쉽지 않아요. 목회자라고 해서 구름 타고 다니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 이게 구름은커녕 스타렉스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이게 상황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에 끼어 있어요. 이 회개해야 할 게 참 많아요. 사실은 정말 너무 많아요. 회개할 게 너무 많고 그런 존재라는 거죠. 신자의 행위에는 믿음으로 행위하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런 그 안에는 끼어들어오는 부끄러움이 있다. 그걸 생각나는 정도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지 못한 아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본회포에 글을 보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 기회가 됩니다. 이번 수련회에 제가 요약해놨습니다.
한 30장 될 거예요. 그걸 꼭 읽어보시고 요약을 또 하겠는데 한 권을 다 통째로 요약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제가 흥분돼가지고 뭐 정신 못 차리겠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거기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뭐를 하다 거기로 갔는데 지금 회개할 게 이제 많다. 이제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회개할 거를 찾아놨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보네포 선생님이 이제 목사님이 쓴 게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떠오르는 생각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요거는 틀림이 없대요. 그거는 이제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자꾸 주중에 떠오르죠. 예, 자꾸 떠오를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막 스쳐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가서 다 손잡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하고 들어보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부모님 어떠신가 애들에게도 젊은 애들에게 물어보셔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일에 자꾸 주중에 떠올라야 돼. 떠오른 거를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한 중보기도. 보네포의 글이 아주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는 끝없이 성도들과의 만남을 가져야 된대요. 어떻게 해요? 자꾸 진중하게 그 내면의 마음의 아픔이 없는지 상황은 어떤지 그다음에 그 사람의 계획은 어떤지 물질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이렇게 알아봐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자꾸 떠오르게 돼가지고 떠오를 때마다 기도를 해래요. 그게 굉장히 목회적으로 중요하다요. 그래서 제가 간혹 전화드리면 그냥 받으세요. 그냥 어렵더라도 그냥 받으셔요. 예.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이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전화 주신 거구나. 근데 어떤 분은 전화 드리면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집사님 저하고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오후 몇 시에 면담 좀 할 수 있을까요? 면담이요? 그러면은 뭘 야단치시려고 또 그러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막 이렇게 그러신데 저는 잘못 있을 때는 면담 안 할게요. 예. 잘못 있으면 면담하고 칭찬하고 정말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으면 면담을 할게요. 지금부터 그렇게 선언할게요.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은 속에서 이렇게 어렵지만 이겨내야지. 이걸 어떻게 해요? 사과해야죠. 어려워. 여러분 혹시 이제 오해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거 가지고 이게 또 제가 A형이거든요. 계속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할 것 같은데 이겨가야죠. 그 다음 125문 125문입니다. 아까 123문 끝에 보면은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할 때 그 기도는 회개 기도가 가장 큽니다. 그 안에는. 왜냐하면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뭘 잘 하긴다고 했는데 있을 수 있잖아요. 부끄러움이. 그래서 회개 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것 같고 또 하나 뭐냐면은 감사 기도. 이걸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 125문. 그러면 성도들의 모든 선한 행위는 무익하다는 말입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신자의 선행이 그러면 무가치하단 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행에는 하나님 보답을 해주신대요. 그 보답을 해주신다고 되게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부자 되겠네? 이번에는 이제 대박 치겠네, 올해는? 막 이런 식으로 바로 그걸 가지고 무슨 그 거래 형태로 가져가는 보답을 굉장히 위험스러운 보답이에요. 이거를 소위 말하고 하는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만큼 투자한 것을 투자 가치만큼 가져오실 거다. 아니면 몇 배로 튀겨서 대박을 치게 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이 선행을 하거나 뭔가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주시는데 크게는 뭐냐면 여러분을 은혜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냐. 그 선행을 베풀면 그냥 선행을 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감격한 것에도 은혜가 있지만 감격하는 것에 은혜가 있지만 감격해서 그걸 선행으로 진짜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순종하면 거기서 또 다시 순환적인 선순환적인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걸 순종했더니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감격스러워요. 내가 이것까지 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말씀을 찾아가야지. 그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요. 은혜로 다시. 그래서 다시 주일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순종했어요. 다시 돌아오고 선순환적인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게 큰 글이에요. 이게 큰 뜻이에요.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선순환적으로 몇 바퀴 더 돌아가면 이 사람이 성숙을 이루어요. 그동안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냥 그 자리에서 돌기만 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숙을 이루어가요. 이렇게 굴러가면서. 예,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이렇게 뭐랄까, 그 다음에 이게 다리 뭐죠? 이게 공전하고 또 뭐죠? 예? 자전과 공전이 있잖아요. 자전을 통해서 그 맴도는 것 같은데 공전을 통해서 크게 돌잖아요. 신자가 꼭 그런 형태예요. 그 자리에서 순종하여서 맴도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다 보면은 멀리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숙을 이룬 거죠. 이런 형태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 성숙해져 가면은 사업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발전을 이루어요. 그러면 예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펼쳐져 가고 더 능력 있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 거지 오늘 100만 원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1000만 원 벌 거다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방식은 거래 형태로 가는 것은 위험스러운 신앙의 구조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섬김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셔요. 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인정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어떤 형태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순서가 있는 거지 우리 순서에는 뭐 대박을 치는 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가능성이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 너를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고 가족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고 너의 인격을 성숙시켜야 되겠다. 너의 지혜롭지 않음을 지혜롭게 이끌어가야 되겠다. 다른 하나님 측면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맞는 거지. 우리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옳은 것 같기는 하지만은 순서적으로는 나중에 뒤에 따라올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을 잘 살펴가시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 설교의 내용에도 아브라함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위태로운 거거든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주신다고 하더니 무슨 놈의 약속은 약속이야. 원망하는 거죠, 속으로. 아니 그 북방에서 쳐들어온 그놈들 때문에 다 망하게 서 있는데 무슨 약속의 땅이야. 아이고 이 하나님 왜 이러신가 모르겠어. 그럼 불평하고 막 투덜거리면서 살아갈 가능성도 많거든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가신, 다시 말하면 자기 가정에서 길러온 병사들을 이끌고 이렇게 밤에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내리쳐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오잖아요. 구해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전쟁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 전체에 맹주로 뛰어오르잖아요. 가나안 땅 전체의 부족장 중에 최고 으뜸가는 우두머리 족장으로 딱 서게 되잖아요. 그거는 아브라함 혼자 나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나는 이번 주부터 나는 이 가나안 지역의 맹주가 되겠다고 뭐 팜플렛을 돌리겠습니까? 가당치도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가지고 전쟁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딱 세워버렸어요. 14장에. 그러니까 이게는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장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쟁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불행하게 느껴진 것도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을 뭔가 이끌어 가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돌파하시 나가서 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14장,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로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126문. 그러나 선한 행위를 하지 않고도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 질문이 선한 행위를 하지 않고도 의롭게 인정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 인정받아 받아들인 사람 이미 약속만 주어진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이미 존재가 새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존재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는 누가 사세요? 예수가 사신 거예요. 나는 죽고 부끄러운 옛삶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내 욕구는 죽어지고 약화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역사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가신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내 욕망 따라 내 마음대로 내 기질대로 살던 것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는 이제는 내 인생의 주도권은 예수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부끄러운 옛삶에 이런 거는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은혜가 상승되고 그 다음에 죄가 약화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가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선행을 안 해도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 의롭다고 칭해 주심이 그대로 유지되는가라고 할 때 신자에게 있어서 그거를 뭐예요? 신자가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만 악행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을 하셔요.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이거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더 무서운 상황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 거예요. 혹시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 신자들에게는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악행을 저질러 하나님께서는 놔두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거듭난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으셔요. 개입을 하셔요. 마음의 괴로움, 은혜의 그 상실, 그다음 관계의 깨어짐, 마음 양심의 고통, 이게 신앙의 양심 계속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롭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악행을 저지르면 괴로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때리신 거예요. 이 사람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 의롭다고 칭해주니까 그 자체의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뭐 각장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것 같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의를 기록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기독교 강의 순서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칭해 주셨잖아요. 너 의로운 자야라고 하나님 칭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쭉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막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들었어요. 칼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그러면 칼빈 선생,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의로운 자가 됐으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 말이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자기를 점검해봐라. 그래가지고는 성화의 삶을 앞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는 의롭다 칭해주심을 뒤로 가지고 간다니까요. 바꿔버렸어요, 이거를. 워낙 사람들이 그렇게 덤벼드니까.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사도 그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러면 바울사도 가당치도 않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거듭난 신자는 그럴 마음도 못 갖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이제 딱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걸로 끌고 갈 수 없대. 가다가 넘어지고 실수는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원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논리를 잘 이해를 하면은 그렇다 맞아.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부끄러움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이 제네바 교리문답이 다른 교리문답에 나오지도 않더라고. 이 내용이 자세하게 제네바 교리문답에 대한 신자의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걸로 이제 마감을 짓는데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유익이 될 거예요. 127문.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선행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선행들이 만들어지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을 하는데, 신자가 선행을 하는데 올바른 일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게는 뭐냐면은 그 신앙으로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바탕이 되어서 나타났는데,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선행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선행을 향해서 자꾸 눈을 뜨게 되고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가고 싶고 이렇게 부지런해지고 그쪽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부끄러움이 끼어들기도 하고 화도 나고 때로는 그런 게 끼어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다 보면 또 마귀의 세력은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행위에 자꾸 이런 걸 끼어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좌절을 주냐, 기껏 해봤자 이것밖에 안 되냐 나는.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이것밖에 안 되냐, 좌절을 시켜버려요. 주저앉게 해요. 그래서 완전히 뒤로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걸 노리거든요. 그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래. 전신갑주를 입고 뭐라고 그래? 서라고 그래. 서서 일어서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좌절하지 말고요. 그걸 인정해요. 난 이것까지밖에 안 됐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신다. 나는 그걸 원해. 난 갈 거야. 그럼 가는 거거든요. 그게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자꾸 자기 영혼을 향해 막 부르짖거든요. 굉장히 놀라워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기도가 없어요. 기독교에 아주 독특한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막 부르짖으래요.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낙심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 굉장히 이게 많이 무너지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끝부분에 그잖아요. 신앙과 회개는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된다. 부끄러운 건 회개하면서 위로를 받고 용서의 위로를 받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전에 내가 섬기던 교회에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권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이제 저에게 이제 김 집사, 이제 제 집사였을 때 김 집사, 나는 죽일년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권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 같은 년은 죽일년이야. 나같이 죄 많은 년은 없을까? 막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니야 이 제일 나쁜 년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심리를 가만히 생각했어요. 야 이게 뭘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지만 나 이 김권사는 내 자신이 이렇게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는 것 대단하죠? 그거를 드러내려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가 그분에게 공격을 했거든요. 공격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껴지면 그거 가지고 내게 이 김집사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가세요. 주님께. 그런 말 남들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가져가지고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그분의 용서를 얻으세요. 우리는 나 자신을 정죄하고 책찍질하는 데는 열심을 내도 그걸 가지고 용서의 자리가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온몸이 적셔들은 회개의 사죄의 은총을 누린 데는 너무 사람들 믿음이 안 가. 거기까지는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됩니다. 예, 이 김집사에게 와가지고 그런 것만 할 것도 없고 주님께 가지고 처절히 용서의 은혜를 누리셔요. 거기서. 그리고 다시 이제 가는 거예요. 또 실패한 자리 다시 가요. 다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거죠. 요 논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는 의외로 놀랍게 이 행위에, 기독교인의 행위에 대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기독교인의 선행이 무엇이고 그게 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가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열심히 주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하오니 늘 은혜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